오늘은 말씀의 5가지 손의 두 번째 시간,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오른손을 펴보고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첫 번째가 뭡니까? 듣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자, 뭐라고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죠? 이 말씀의 5가지 손. 항상 여러분 손을 딱 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듣기를 배웠습니다. 듣기도 복습을 해볼까요? 말씀을 섭취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요리해 준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은 것, 이것이 듣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5가지를 우리 적용점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쓰면서 들어라.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적용점을 찾으면서 들어라. 그리고 4번째, 반드시 누군가와 나눠라. 들은 말씀을 나눠라. 마지막 5번째, 설교자와 좋은 관계에 힘써라. 5가지.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봤더니 특별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하는 것들이 또 자기는 설교자와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은 읽기입니다. 자, 읽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이것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몇 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읽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앞에 제가 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일까요? 아니면 세워지기 전에 주신 규례일까요? 찍으세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 세워집니까? 갑자기 왜 주간식에는 답이 없으시네요? 언제 세워집니까? 그렇죠. 사무엘 시대 때 세워지죠. 우리 지금 저녁에 저와 함께 보는 성경은 사무엘서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네 나중에 왕이 세워질 건데 그때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신 교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에게 제일 중요한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잘 읽어라예요. 그것도 항상 평생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매일, 항상, 평생, 늘.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으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은 뭐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돈도 좀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명성도 좀 얻고 그리고 좀 성공한 사람들, 누가 봐도 잘난 사람들이 가질 만한 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교만은 그런 몇몇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남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교만이 있더라고요. 당장 우리의 삶에 고난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겸손케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 없어. 그래서 좀 지나면 이렇게 가죠? 나니까 참는 거지. 나니까 견디는 거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인생이 잘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교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누구나 교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에게는요, 교만은 그냥 몸에 붙어있는 장기 같은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몸에, 심장처럼.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만한 왕들은 다 끝이 안 좋았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 내가 차지하는 왕들. 사울왕 보세요. 그 끝이 어땠는지.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한 이스라엘의 왕,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왕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그렇게 잘난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항상 읽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가 많이 발전해서요, 여러분,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원래는 어때요? 불치병이죠. 이거 정말 큰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계가 많이 발전해서 약 하나로 그걸 조절을 하잖아요. 평생 그 대신 먹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교만이 그런 거예요. 뭐 3일 부흥회 간다고 해서 교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제가 산 증인.
좀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면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잠깐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멀스멀 자기의 의의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 나를 높여요. 근데 그 끝이 죽음이죠. 멸망이죠. 교만의 끝은 패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언제든지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아는 인생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의 교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 참 한 주간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왜 이렇게 게을러? 좀 열심히 좀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속상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도대체 더 열심히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장땡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 참 저보다 먼저 이 제자훈련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우리 제자훈련하는 데에서는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그리고 큰 사역의 열매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참 열심히 이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영혼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졌어요. 그리고선 봤더니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 계급이 세워지고 마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너를 내가 도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은혜에 따라 계급을 매기고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도 되는 공동체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열심히 장땡이 아니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열심히 앞섰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면, 말씀을 가까이 해. 그럼 너는 평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축복이에요.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는 열심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때로는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그렇게 단정 짓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 뜻대로 가고 있는지. 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또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지금 신명기 17장에 있는 걸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는요. 뭐라 그래요?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다윗 왕조의 계통을 잇지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해서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자가 되죠. 그래서 잘 수업을 받아서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 다윗 왕조가 왕이 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몇 년입니까? 500년. 맞죠? 500년. 어느 성이 모인 사람이 왕이었습니까? 전주 이씨가 왕 아니었나요? 맞죠? 그죠? 그 전주 이씨가 계속 왕이 돼서 그 왕조를 이룬 거예요. 남유다는 그렇게 돼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왕이 세워져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은 연약하고 흠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긴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말도 안 돼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적통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무리수를 많이 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이교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남유다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도 정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야 되는 예배니 많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거,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모으는 거에만 포커스를 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던 그 왕조는 길어야 2대, 아니면 그 대에 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읽으면, 평생에 그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으면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만 3가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될 거고, 대를 이어 축복이 이어질 거다.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과 4절이에요.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준비해놨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들이 여러 명 있죠. 뭐 구약의 대표적인 저자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시편을 적은. 그죠? 또 잠언을 쓴 솔로몬 같은 사람들, 뭐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이제 구약의 성경 저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죠? 그죠? 또 마태도 있고, 또 아주 신약의 한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이 있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죠? 이런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원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쓴 책이 그게 바로 우리 손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렸던 축복, 베드로가 누렸던 축복, 모세가 누렸던 축복, 그 이사야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란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이란 단어가 좀 그런가요? 많은 이들이요, 마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겨요. 아니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만의 전유물로 여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눈엔 안 보이지만 내 눈엔 보여. 또 어느 집단,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 진리를 알 수 있대요. 그들이 쓰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우리가 쓰는 성경을 그대로 써요. 근데 자신들만 그 진리를 알고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현혹돼요. 아, 거기 가야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한테만 전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비밀이지 아무도 모르는 암호와 같은 비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막 숫자들 써놓고 그 숫자들을 맞춰서 마지막 날을 계산한다던가, 뭐 몇 월 며칠 뭐가 일어나고 뭐 지진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튀르키예랑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늘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여기까지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걸 계산해요. 이거 봐봐, 성경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2023년 2월 며칠 날 지진이 나온다고 나왔잖아.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 틀린 게 더 많아요. 틀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 우편함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편지 같은 거 안 쓰지만 우리 신천지에서는 저에게 손편지를 써줍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저한테 손편지는 안 써요. 워드로 쳐서 총회장은 나한테 그렇게 보내고, 여기 지부에 있는 누군가 봐요. 뭐 목사님께 해가지고 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기네 팜플렛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타겟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예 생판 모르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른 채로 그런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선지자에 속아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만 진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집단들을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자,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몇 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주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사용을 해요. 거기서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14만 4천이에요. 그들의 말처럼 만약에 14만 4천이 성경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고 선착순으로 문을 닫는 거라면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성경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을 그 숫자만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14만 4천이 되면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와. 이제 끝이야. 기회가 없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와. 등록비도 내고 시험도 보고 떨어지면 다시 보고 아직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보니까 또 찼대요. 14만 4천이. 차가 넘으니까 그럼 큰일 났잖아요. 안 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기준을 높여서 거기 안에 또 추린대요 지금. 그들에겐 진지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소비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구절.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구절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어가세요. 어떤 본문을 내가 잘 몰라. 괜찮아요. 잘 모르더라도 전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뜻에서 딱 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너 구원하는 거 너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해 줄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뭐 이단백서 같은 데 나온 것만 한 300개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럼 거의 끼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 1000개가 넘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섭취만 하더라도 다 분별이 돼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 막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번에 우리 겨울훈련하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쭉쭉이 읽어가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 오래 있을수록 그런 타겟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게 접근하거든요. 당신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변한 게 뭐가 있냐고. 전곡을 찌르죠. 변한 거 뭐가 있냐고. 당신네 목사는 그럼 변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더 찔리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다 보면서 뭐 양과 일이 막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봐봐, 너 지금 일이야, 일이. 알곡과 쭉정이를 보여주면서 너 지금 쭉정이잖아, 쭉정이. 근데 우리 총회장님을 만나면 알곡이 될 수 있어. 우리 총회장님은 죄를 짓지 않아. 완벽해. 근데 여러분, 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요, 뭐 신학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딱 한마디로 끝나요. 네 뿡이다. 그냥 끝나는 일인데 거기에 현혹돼서 뭐 어떤 분은 가서 또 한복 갈아입고 막 절도 하고, 한번 찾아갔다 연락처 한번 줬다가 막 계속해서 막 집에 찾아오고 막.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들을 들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경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 지금 신명기 17장 18절 20절로 소개했고, 에베소 3장 2, 4절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였던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권면을 해줘요.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믿음의 본이 되어라 라고 해줘요. 그죠?
아,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곧 인격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인생의 첫 실패를 맞이한 게 대학 입시 실패였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같은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 저랑 동갑인 아이들이었죠. 그래봤자 뭐 빠른 생일 뭐 이런 다 동갑이었는데 재수학원에 딱 등록을 하니까 대부분이 저처럼 20살에 이제 대학을 실패하고 들어온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군데군데 3수생도 있고 5수생도 있고 6수생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 20살에 봤을 때에 거기 23살짜리 형이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23살. 근데 제가 그때 그 23살짜리 형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무시했는지 몰라요. 왜 무시했을까요? 나이값 못한다고. 아니, 대학 떨어져가지고 재수한다고 그랬으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23살이나 먹고. 내 논리가 그랬어요. 23살이나 먹고 정신을 못 차려서 하고 나서 당구장에 나가고 잠이나 처자고 열심히 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나는 그때까지만 내가 되게 성숙한 줄 알았거든요. 막 말도 저렴해. 나랑 수준이 안 맞아. 23살짜리 형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형과의 관계는 끝났죠. 그래서 제가 23살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20살이 23살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23살의 모습이 나한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니죠. 30살 먹은 사람을 욕했죠. 아니 30대가 됐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저게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생각하는 30대는 이제 직장을 취업해서 번듯한 옷 입고 차도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이래야 되는데 아니 대학에 보면요 30대인데도 졸업 못하고 우리 동건이 졸업했잖아요 멋있게. 30대가 됐는데도 학교에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번도 잘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고시 실패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나이 30 쳐먹고 저거 뭐 하는 거냐고 막. 앞에서는 안 그러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내가 30이 딱 됐어요. 그때 제가요 추리닝 바지에 배낭 메고 동네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실을 다녔어요. 졸업을 제때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대학원을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더 재수를 한 거죠. 30살 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욕했었는데 제가 30살 값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뭐 김광석 씨의 노래 보면 30쯤에라는 노래 보면 어릴 때부터 그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30살이 되면 뭔가 고뇌가 있고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애더라고요. 30살 돼 보니까 애야 애. 지금은 30살짜리 애라고 저는 봅니다.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죠. 신학교가 전도사가 되고 그 과정들 30대 보내는데 그때부터는 좀 겸손해졌겠죠. 웬걸 제 타겟은 이제 40대가 된 거예요. 40, 50대. 교회 안에 이제 주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40, 50대였으니까.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이런 분들 좀 일하시는 분은 40, 50대였으니까. 제가 그분들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또 욕했는지 몰라요. 아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중년이고 부록이래잖아요. 부록. 그죠? 그럼 인격도 좀 성숙하고 좀 아량도 넓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른다워야 되는데 정말 속은 간장 종지 같고 말 한마디에 막 삐지고 그리고 막 하여간 뭐 주부의 이름 하나 들렸다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내가 혼난 건 아니에요. 그 옆에 전도사님 막 쥐잡듯이 막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중년인데 왜 저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나이 됐거든요.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인격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인격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좀 연약하니까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런 처방을 내려줘야죠. 야, 너 지금부터 한 10kg 찌워. 알았지? 그리고 그 무조건 옷은 정장만 입고 다녀야 돼. 그리고 벨트는 항상 배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는 2대8 가르마를 딱 해야 돼. 무조건 나이 들어 보여야 돼. 그리고 목소리는 까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승부를 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연소함을 뭘로 해결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요. 나이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요새 겨울훈련 한다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그 가운데서 감동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그 감동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나한테 더 믿음의 본이 되어,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나이를 무기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고 거기 안에 있는 축복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알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 헌신된 마음이 생겨집니다. 알겠죠? 지금 저를 보면서 뭐 40대가 저래? 그런 친구들 똑같아질 겁니다. 알겠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축구하면서 나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이기려고 막 애를 쓰나. 여러분, 60대도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그 말씀 읽기에 헌신했던 한 2분 정도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한 분은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설교자예요. 이분이 이제 책을 정말 많이 보신 분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셔서는 시력을 잃으셨어요. 시력을 잃으셨는데 그 시력을 잃은 해에 이분이 설교와 소그룹 모임을 500회 이상을 하세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눈이 멀어도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들을 다 감당했던 거죠. 이분이 14살 때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삼아요. 뭘 문제 삼는지 알아요? 14살 어디 있어? 14살. 딸한테 물어보면 또 화낼 테니까. 우리 주영이 14살이 됐잖아요. 14살이 되고선 본인 인생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가 문제인가? 오빠가 문제인가? 아빠가 문제인가? 저 그런 거 문제 삼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왜 우리 집안 구석은 이래? 왜 우리 학교는 이래? 이런 거 문제 삼잖아요. 근데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내가 14살이 되었는데도 그 나이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네. 내가 성경을 읽은 숫자가 내 나이만큼 안 되네. 이걸 문제 삼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50이 돼도 문제 안 삼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분이 21살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 나이만큼 읽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70이 넘었을 때에도 얼마나 왕성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하셨는지, 말년에는 이제 세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셀 수 없겠죠.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매일 성경 펴서 한 구절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이분은 날마다 자기가 14살 때 그걸 깨달았으니까 1년에 한 번 읽는 걸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냥 계속 읽어간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분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위대한 설교자예요. 이분은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한테 큰 울림을 주고, 또 이분 책은 정말 명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분 책을 즐겨 많이 읽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하는 얘기가 자기입니다.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얻는 평판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평판이에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장녀가,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54년 동안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54년 동안. 자기 딸이 봤는데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뭐에 따라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게 아니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꾸준하게 54년 동안 읽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것이 주는 유익을 믿었습니다. 이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딸이 고백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그러겠죠. 맨날 드라마 보는데요? 맨날 누워서 유튜브만 보던데요? 그럼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무언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갔는데 요새 새로 보이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큰딸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PT를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애를 이렇게 둘을 낳고 이제 아주 운동을 해야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와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って 인사하고 한 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올 때마다 계세요? 저들 올 때마다 계신데요. 자기가 운동을 시작할 때가 제가 맨 처음 배웠던 선생님이 오진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PT를 배웠대요. 그때가 애 낳기 전이었나? 약간 뭐 그랬는데, 그때 배우고, 그리고서 이제 애 낳고 뭐 해가지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엄청 뿌듯했죠. 그런 칭찬을 들으니. 그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5년째 운동을 하면서도 고민이 있어요. 몸이 잘 안 변해요. 운동을 그렇게 매일 하는데도 몸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건강해지지 않고, 생각보다 몸이 이렇게 딱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 2달 운동하고 8달 쉬고, 3달 운동하고 2년 쉬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한 2달 새로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선 3달 안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주 단위로 끊는 거예요. 2주 나왔다가 3주 안 나오고. 그죠? 신앙의 연수는 뭐 한 20년 그러는데, 끊었다 안 끊었다 그래. 근데 말씀도 그렇게 읽어요. 주로 언제 우리 신앙이 좋아요? 알잖아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우리 신앙이 좋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안 읽죠. 그리고 항상 성경을 꺼내볼 때마다 이런 말씀에 꽂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막 이런 말씀만 막 좋아하죠. 그죠? 이런 말씀은 모르는 것 같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건 모르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 성경을 구석구석 다 읽어가는 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분적으로만 발췌하는 성경 읽기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것은. 자기가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신앙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꾸준하게. 이게 비결이에요. 꾸준하게. 그냥 뭐 몇 개월 해보고서는 아예 안 되네 하면 안 돼요. 몇 개월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러면 지난주처럼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을지 그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5개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읽기의 팁 5개.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 매일 읽어야지 성경. 결심하셔야 돼. 김지은 양, 매주 교회 나오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봐서요. 시간 되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땅히 가져야 될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싸우는 것과 기준이 없이 싸우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잘 따라왔어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단어를 추가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심을 했다면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미루는 습관. 그죠? 미루는 습관.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을 자꾸만 내일로 미룹니다. 다음 주로 미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마음을 가져도 정작 성경 읽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뤄요. 이따 해야지. 아침엔 바쁘니까. 지금 직장 안에서는 바쁘니까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집안일 해야 되니까 이따 자기 전에 해야지. 그러다가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미루면 안 돼요. 나는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다윗처럼 하루 7번씩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지.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게요. 오전에 하세요. 가급적 오전에. 미루지 말란 얘기예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땡겨서 하세요.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을 다 땡겨서 읽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이 재밌어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 아침 먹고 그리고 땡이야.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땡겨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 경건의 시간 끝난 이후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기 때문에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루면 절대 내 거 안 됩니다. 내일부터는 안 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 인도인가요? 그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잖아요.
인도에. 근데 요새는 다들 핸드폰들을 쓰니까 거기 안에 비행기 추락하는 현장에 그 이제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SNS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야, 핸드폰이. 그래서 찍으면 바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죠. 근데 그 영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우리 영화에서 비행기가 막 추락하면 사람들 어떡합니까? 막 야야 안전벨트 해, 손잡고 우리 기도해,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가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재밌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휙휙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바이킹 타는 것 같아. 그럼 느낌이 훅훅 합니다. 근데 비행기 오래 탄 사람들은 긴장 안 해요. 어우 재밌네. 아유 그래도 살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면이 뚝 끊겨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어. 내일까지만 살다 죽어야지. 이건 영화에서나 있는 얘기고, 실제로 사람 죽는 거 보니까 그냥 끝나더라고, 거기서. 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하는데, 왜 이래, 비행기.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루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잖아요? 바로 성경 펴서 읽으세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벌써 내일부터 그러면 안 돼요. 이따 저녁에 아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설거지를 이렇게 자꾸 미루거든요, 제가. 그러면 미룰수록 하기 되게 싫어져요. 진짜입니다. 먹고 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먹고 바로 해야 그 다음 밥 차릴 때도 그래도 좀 합니다. 근데 설거지 쌓여있으면 밥 차리는 것도 싫어요. 맞잖아요, 그죠?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오전에 하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급적 오전 시간에.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읽기의 팁. 세 번째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56년 동안 읽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왜냐하면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지 않으면 우린 자꾸 편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뒤에 그래서 복사를 한 50장 해놨어요.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오전 거는요,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전 거를 쭉 읽어가시면, 날짜에 맞게 읽어가시면 신약을 한 번 다 읽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 3장씩 4장씩 묶어서 구약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이거를 또 연대기별로 이렇게 다 배열을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흐름별로 읽을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신구약을 1년에 한 번은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읽기표대로 따라 읽으셔야 돼요. 절대 성경을, 무슨 요새 그런 책이 있대요. 막 이렇게 그래서 딱 피면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딱 피면 옆에 사람을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뭐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하던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말씀 뽑기 그런 것도 했었는데 제가 요새 좀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말씀 딱 뽑아갖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합니다. 그죠? 지 좋아하는 것만. 맨날 햄만 먹겠다는 거죠. 치킨 너겟만 먹겠다는 거죠.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어가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갖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읽기표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정도 하나만 더 추가를 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말씀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성경 읽기를 해야 되냐면, 네 번째,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것 자체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모르는 것도 그냥 패스하면서 쭉 읽어가세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한 3일 열심히 읽었는데 4일째 미루다 못 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요. 분명히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 그 다음날 전날 것까지 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포기. 지나간 거는 그냥 끝났어. 그죠? 또 오늘 성경 일표를 갖고 가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나는 처음부터 해야 돼. 꼭 이런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깔끔하고 뭐 이렇게 좀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부터 시작 안 하면 용납이 안 돼. 그럼 그런 사람 또 1월 1일 거부터 읽습니다. 그러다가 다 덮어버립니다. 포기. 여러분 그냥 지나간 거는 다 젖혀두고 며칠 거부터 읽으면 돼요. 2월 며칠 거. 맞아요. 19일 거부터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평생 읽을 거잖아요. 알겠죠, 김희수? 희수도 이상한 그런 곤조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건 그냥 포기. 읽어가세요. 일단 성경 읽기 자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완주하는 거 목표. 완주하는 거 목표.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쉬운 번역본으로 읽으십시오. 쉬운 번역본.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중국어로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번역된 것보다 이게 좀 우리말로 옮겨지는데 중국어의 색채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오체가 많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주시 없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정을 했지만 그 틀에서 크게 먹히지 않아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단어도 좀 어렵고 또 지명도 실제로 쓰여지는 지명과 성경의 지명이 좀 다르게 쓰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 돼요.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걸 읽어야만 마음이 푸근하고 그걸 읽어야만 성경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쉬운 번역본을 구매하시면 돼요. 많아요. 새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요새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사람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현대 언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번역이라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우리가 공예배 때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읽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경을 구입하고 괜히 어려운 거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잘 읽혀집니다. 알겠죠? 해서 5가지.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그죠? 2번째.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시간 적으라고 할 텐데. 지금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급적 언제? 오전에. 해가 진 다음에는 이미 여러분 다음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권사님, 그죠? 재밌는 드라마는 다 저녁에 하지 않나요? 그죠? 보통 그럴 겁니다. 그죠? 또 뭐 애들 때문에 뭐 정신없어. 애들 오기 전에 해야지. 그잖아요. 애들 깨기 전에 해야지. 깬 다음에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고수나 하는 겁니다. 저는 애들이만 날쳐도 설교 준비를 다 합니다. 2편을.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수가 아니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3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읽어요. 그 다음 4번째,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는 그 자체 연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밀린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 오늘 오늘 며칠? 2월 19일. 이거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여러분에게 맞는 쉬운 번역본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새는 너무 좋아요. 저는 가피풀 성경을 쓰는데 이제는 그 성경 통독 어플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합병이 돼가지고 거기 그 어플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 번역본을 몇 개를 샀는데 그 번역본대로 또 다 읽을 수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읽고 새 번역도 읽을 수 있고. 아니,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책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통 하루에 잠언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 본문 쭉 읽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하이라이트 본문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세팅, 가장 기본.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되어지면 더 욕심을 내면
맥체인 성경 읽기 정도 하나 읽으면 1년에 여러분 2번 정도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읽어가는 시간이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이건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이 나라에 대통령 정도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기에 헌신하셔서 정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건강한 신앙. 너무나 건강하지 않은 왜곡된 신앙의 성도들이 너무나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다른 이들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말씀 읽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